예, 오늘은 2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2월의 마지막 주 하나님 말씀은 잠언 28장 1절로 5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8장 1절로 5절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28장 1절로 5절까지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악이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치나 의로운 자들은 사자처럼 담대하리라. 땅의 죄가로 인해 통치자들이 많아져도 그 나라는 명철과 지식이 있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오래 가리라.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않고 휩쓸어 버리는 비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들은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느니라. 악한 사람들은 심판을 깨닫지 못하나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귀한 말씀이죠. 잠언 28장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시며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로 거듭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경배를 받으시고 또 기뻐히 흠양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또 이 세상의 인간의 통치 사회에 대해서 설교를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재림하셔서 이 땅을 주님께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실 그날을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간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바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설교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기름 보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며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며.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과학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세계 각국의 주요 사건이나 사고 등을 실시간으로 여러분은 모든 정보들을 손안에서 받아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 중심에는 여러분이 바로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 정치적 행보를 갖고 있고 또 유명한 사람들의 그 움직임에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모든 사람이 관심이 있고 또 주제가 되는 두 단어를 꼽으라면 역시 전쟁과 선거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 관심 있는 단어는 전쟁입니다. 또 선거라고 해야 되겠죠. 전쟁은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침공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있는 전쟁인 것이죠. 또 하나는 바로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입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통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통치자가 되어서 역사를 이루느냐, 누가 통치자가 되어서 어떤 역사를 쓰느냐, 참으로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경의 대주제도 역시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마귀의 통치로 구분할 수 있죠.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성경과 세상을 보면 더 깊이 역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이 역사는 통치권의 역사입니다. 누가 통치를 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관장받는 자가 통치하느냐 아니면 마귀로부터 관장받는 자가 통치하느냐, 바로 그것의 큰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국가의 통치자가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에 따라 국운이 결정되는 것을 여러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지금 국제사회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사태로 시끄럽습니다. 여러분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설교자는 오늘날 이 시대가 움직이고 시대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판단을 내려서 성도에게 바른 역사관을 갖게 해야 하는 것이 또한 사명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잠시 저는 오늘 설교 주제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군의 돈바스 진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러시아는 더 이상 상존하는 우크라이나발 위협과 양립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돈바스의 도네츠크와 루간스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모든 분쟁을 종식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는요, 너무나 많은 외세의 침입을 그동안 받아왔기 때문이라 그런지 항상 전쟁이 일어나면 그러한 경향이 강합니다.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략하면, 또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공격하면 그 악한 이가 약한 이를, 선한 사람을 선한 이를 공격한다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공격하면 악한 사람들이 선한 이를 공격한다는 논리죠. 그저 힘센 악한이 약한 자를 약하고 선한 자를 괴롭힌다는 단순 도식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공격하는 자는 강한 자고 또 그 사람들은 악한 자다라는 것이죠. 벌써부터 여러 곳에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느니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한 시각으로 보면은 부정부패와 기득권의 권력 남용으로 타락한 정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결론에 이른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물론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어떤 경우에도 남의 나라를 침범하면 안 됩니다. 평화는 지켜져야 한다는 분들이 대다수의 절대 대수가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것이 옳은 생각이기도 하지만 사실 현실은 모두 그것은 하나만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국제관계를 지나치게 도덕적인 잣대로 보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사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천년 통치를 하기까지는 그 어떤 세상의 정치 권력과 전쟁에는 선악의 논리는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만이 의와 선함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사는 국제사회는 선악이 없고 오직 힘의 논리가 우선하는 정그림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로 감정이나 선악의 논리가 먹히는 세상이 아닌 것이죠. 과거 우리의 역사인 고구려 광개토 대왕이 광개토라는 영토를 말은 영토를 공격해서 공격적으로 확장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광개토란 말이 그런 것이에요. 그런 역사는 바로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면서도 도덕률에 치여서 수세적으로 되어버린 평화주의 논리에 너무도 과하게 집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강한 자가 반드시 악한 것도 아니고 약한 자가 반드시 선한 것도 아닙니다. 소설하는 약자 프레임이나 범죄자도 인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식의 논리가 한국에서 유독 잘 먹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차별금지법이라는 희한한 법이 제정하라는 것이죠. 지금 국제사회는 밀림과 같은 냉혹한 시대입니다. 선악과 흑백, 진영은 통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힘의 논리가 우선인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은근히 찬성하면서도 밥숟가락을 얹어 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중공의 시진핑입니다. 여기에서 은근히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하면서 자신이 타이완을 집어삼키려는 야욕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은근히 푸틴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의 국제사회는 선악과 개인의 감정과 이념으로 판단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귀가 관장하는 이 세상은 엄연한 정글입니다. 양육강식의 세계라는 사실이죠. 푸틴은 철저한 민족주의자입니다. 민족주의자의 반대말은 글로벌리스트들이죠. 전체주의자죠. 트럼프나 푸틴은 철저한 민족주의자입니다. 자국 우선주의자라는 뜻이죠. 한 국가로 봐서, 한 국가의 국민으로 봐서는 훌륭한 지도자는 바로 민족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자국의 국민과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고 통치하는 지도자가 사실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저는 앞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그런 냉혹한 현실을 아는 사람이 국가 통수권자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청와대 거주자 문재인이가 평화주의, 전쟁 종식, 종전선언 이라는 감언 이설에 논한할 때가 아닌 것이죠. 그 말은 지난 5년 동안 떠들어댔던 것입니다. 지금 푸틴은 러시아의 자국의
국익에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프랑스의 마크롱이라든지 유럽의 여러 지도자들도 철저히 자신들이 이익에 맞춰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며라는 제목으로 정했는데요. 지금의 현 세상을 보고 판단하는 기준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이 세상의 신은 마귀가 관장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러한 죄악들을 뿌리 뽑기가 어렵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대로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이 세상을 지금 꽉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온통 모든 죄악들이 로마서 1장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대로 수많은 죄악들이 지금 들끓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의 세상을 어떻게 지금 평가한다겠습니까? 로마서 1장을 자세히 보면 1장 후반부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자기들의 마음의 정욕에 따른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도록 하셨으니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치스러운 욕정에 내버려 두셨으니 심지어 그들이 여자들까지도 본래대로 쓰는 것에서 본성을 거역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시어 온당치 아니한 일을 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수많은 죄들을 지은 것은 인간에 대해서 지금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버려 두심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입니다. 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마땅히 죽음에 처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이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좋게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마귀가 관장하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이러한 때 저는 최소한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저는 성경을 들어서 잠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최고 의결기구의 결정권자이며 국군 최고 통수권자는 대통령입니다. 민법과 형법과 사법을 관할하는 법관들 그리고 직무를 수행하는 국무위원장들, 장차관들 또 선거 때만 나타나서 국민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소리치며 한 표 찍어 달라고 말하는 그 여의도 국회의원들 이 나라의 이정자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이 나라의 이정자들 최고 관리 책임자들이 역할이 오늘날 어느 때보다도 이 국제사회 현실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정치적인 부분에서 통치적인 부분에서 설교를 때론 들어야 합니다. 또 선거철일 때 이렇게 훌륭한 정말 중요한 때에 이런 설교는 여러분 꼭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저는 성경적으로 비추어 볼 때 어떤 통치자가 역사에 남은 훌륭한 통치자인지 알려드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잠언 28장 1절부터 5절 말씀은 한 시대의 영적 지도자 또 한 시대의 통수권자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 민족에 있어서 한 국가에 있어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몸소 여러분 깨닫고 계시죠.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 처음에는 겸손했다가 점차 교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악령에 들려서 타락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늘 어떤 정권들이든지 타락하고 부패하기 쉬운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권력, 절대 부패라는 말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면 절대적인 부패가 된다는 것이죠. 바로 북한의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의 3대 체제를 통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중국의 공산주의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 소련의 공산주의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한 중요한 원리 중 하나는 이 세상의 모든 권력, 권세도 궁적으로 하나님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 2절에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권세는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세자에게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율례를 거역하미니 거역하는 그들은 스스로 저주를 받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여러 나라에
통치를 세우시고 그들의 권세를 통해서 인간사의 질서를 유지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간의 권력은 마치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악령이 들렸던 것처럼 마귀에게 이용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또 교회들은 항상 그러한 위험성이 있는 국가 권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죠. 국가의 통치자가 미쳐버리면, 공산주의에 미쳐버리면 얼마나 여러분 국민의 삶이 힘듭니까? 교회가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국가 통치자에게 역사하기 쉬운 마귀의 역사를 현재히 그래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 신앙인 때로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 생명을 유지하며 복음이 확장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면 우리 사회가 안정된 가운데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힘쓰며 또 복음 전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 사회의 법을 지키며 사회의 기강과 질서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은 국가 통치자가 올바른 판단력과 지혜를 가지고 국사를 운영하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번 3월 9일날 대통령 선거만큼은 정말로 중요한 때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번 대통령이 될 사람은 5년 동안 정말 훌륭한 일을 하였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안정을 위해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훌륭하게 기여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는 대통령이 나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 국가의 지도자는 참으로 막중한 자리입니다. 국가 지도자들이 치정을 잘하면 오늘날 요즘과 같은 극악무도한 범죄는 눈에 띄게 줄어들 것입니다. 그것은 곧 자신을 뽑아 국민들에게 보답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자기가 가본 길보다 더 멀리 사람들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 지도자는 가장 높은 데 서서 가장 멀리 봐야 합니다. 리더십의 본질은 비전을 가는 데 있는 것이죠. 그 비전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지 명백하고 강력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류사상 황금시대가를 주도했던 많은 그 나라든 통치자들은 한 사람의 그 지도자의 헌신과 그 결정에 열정에 달려 있었습니다. 한 가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지역교회의 영적 지도자도 중요합니다. 한 국가의 최고 통치자도 중요합니다. 그 역할이 얼마나 막중한 자리입니까? 저는 이러한 지도자들은 높은 그래서 소명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우리 성도들이 늘 기도할 제목이 바로 국가 통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면이 나오죠.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하되 왕들과 권세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중보와 감사를 하더라도 왕들과 권세 있는 사람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청렴한 가운데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진정한 통치자의 지혜, 그리고 그 지혜로 국민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통치자는 어떤 지혜로 어떻게 국가와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것인가? 저는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며 성도가 국가와 통치에 대한 시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통치는 첫 번째,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억압받고 있지 않은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약자들을 말할 때 저는 성소수자들을 지칭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들은 비난과 이 땅에서 내쳐져야 할 대상입니다. 오늘 여러분 잠언 28장 3절 5절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않고 휩쓸어 버리는 비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들은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느니라. 악한 사람들은 심판을 깨닫지 못하나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했습니다. 이사야 1장 23절에 보면 내 통치자들은 거역을 잘하며 도둑들의 동료라. 모두가 선물을 사랑하며 상을 쫓아다닌도다. 그들은 나비 없는 자를 판결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가 그들에게 오지 않게 하는도다 했습니다. 통치자들이 아비 없는 자를 판결하지 않고 과부의 송사가 그들에게 오지 않게 한다는 것은 악한 것이죠. 한 국가의 통치라면 이 사회의 어두운 곳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복지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지 행정적으로 철저히 점검을 해야 합니다. 이 사회의 외톨이들, 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소외가 되고 힘듭니까? 그들에게 경생의 길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죠.
북한의 김정은은 말이 필요 없는 이 지상에서 한 국가와 사이에 가장 지도자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김정일, 할아버지 김일성의 권력을 이어받은 3대 세습의 정치의 결정판이죠. 2,900만 절대 다수의 북한 동포를 노예와 같이 자신의 배를 채우는 데 급급한 어디로 될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지도자입니다. 김정일이가 살아있을 때 마약 밀매, 미사일 판매, 그리고 2조 달러로 모은 돈 약 40억 달러, 약 4조 원이나 되는 은닉자산과 그리고 김대중이 퍼날라준 돈으로 김정은이는 아무것도 경험이 없는 젊은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의 절대 다수를 굶주림으로 죽여가고 있는 것이죠. 3대 권력자 김정은의 성격과 성향과 통치 스타일, 인사, 대외 정책은 정말 독재자, 과거의 소련의 독재자 니키타 후르시초프를 능가하는 그런 인간입니다. 이런 인간이 어떻게 국민의 안전과 또 재산, 생명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가난한 자가, 약한 자가 억압받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배만 불리는 그런 통치입니다. 여러분, 국가 재정은요 정말로 헐벗고 굶주리고 어려운 국민들에게 복지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혜택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작위 복지 혜택은 안 되는 것이죠. 저는 선별적인 복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살아가기 힘든 독거 노인이라든지 고아라든지 그들에게 복지 혜택이 더 많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전 국민을 일괄적으로 기본소득을 뭐 얼마를 준다, 100만 원을 준다, 150만 원을 준다, 획일화적으로 하게 되면 국가 재정이 거덜나는 것입니다. 국가의 통치라고 한다면 가난하고 약한 자, 억압받는 자가 누구인지를 잘 살피는 것이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며 성도가 국가와 통치에 대한 시각은 두 번째로, 악인은 반드시 죄의 징벌로 망한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각인시켜야 되는 것이죠. 죄악은 반드시 죄를 지으면 걸리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언 28장 1,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악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치나 의로운 자들은 사자처럼 담대하니라. 땅에 죄거로 인해 통치자들이 많아져도 그 나라는 명철과 지식이 있는 한 사람을 인하여 오래 가리라.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적 지도자 한 사람도 중요하고 한 나라의 국가의 지도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는 바로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명철과 지식이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명철이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얘기는 선과 악을 분명히 구별해서 반드시 구분짓는 것이죠.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기다 징벌을 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국가 통치자의 바로 이 국가관, 그러니까 통치관이죠. 잠언 28장 16절에 보면은 10절에 보면 명철이 부족한 통치자는 또한 지독한 압제자이나 탐욕을 시행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명철이 부족한 통치자가 뭡니까?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것은 바로 지독한 압제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6절에서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폭력으로 덮이느니라. 잠언 10장 16절에서 의로운 자의 수고는 생명으로 향하나 악인의 열매는 죄로 향하느니라. 잠언 21장 7절에서 악인의 약탈은 자신들을 멸망시키리니 이는 그들이 공의 행하기를 거역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통치하는 가급적 성경대로 공의를 집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법은 왜 생겼습니까? 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형 제도가 있다면 사형을 집행을 실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형 언도를 내렸으면 그것을 집행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통치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형 제도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영구적으로 격리시켜야 할 흉악범들은 모두 법정 최고형인 사형 언도를 내립니다. 1948년 건국 이후 사형제를 도입한 우리나라는 1949년 7월 처음으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대략 998명을 사형을 집행해서 형장 이설로 사라지게 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권 기간에 단 25년 동안 한 번도 지금 사형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작년부터 벌써 한 10년 됐죠.
국제사회에서 실질적으로는 사형 폐지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공교롭게도 사형 폐지 국가 된 이후 25년간 한국의 살인 범죄는 40%나 증가했습니다. 사형제를 폐지했거나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서 실제적 사형 폐지국이 된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130개국 이상입니다. 아직까지 약 50여 개국이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일부 주는 사형을 집행합니다. 일본도 아직 사형을 집행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형수가 우리나라에 100여 명 됩니다. 인간을 탈을쓴 짐승입니다. 그들의 손에 숨진 직접적인 피해자만 해도 수백 명입니다. 가족과 친구, 보도를 접하는 국민들을 생각하면 사형제도는 당연한 것이고 하루속히 집행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전 국민의 64%가 사형제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다 원합니다. 사형제도가 폐지되는 이유는 그 살인자의 인권을 들먹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두선이 감옥에서 나와 지금 버젓이 돌아다니는 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는 이미 사형당했어야 할 인간입니다. 여러분, 선진국일수록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인권이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는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미쳐버리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범죄를 저지르면 잡히면 죽는구나. 극형을 받으면 사형 언도를 받으면 반드시 집행되는구나를 알아야 합니다. 범죄를 저지르면 죽는 거가 아니라 잡히면 감방 가서 편히 쉬었다가 나오면 되는구나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살인한 사람은 그 대가로 자신의 피를 흘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에서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자기의 피도 흘려지게 되리니 이는 주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성품을 갖고 계시지만 한편으로는 공의의 성품도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서도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17절에 보면 사람을 쳐서 죽게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민수기 35장 31절에서도 또 너희는 살인자를 범한 살인자의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랑이 그토록 풍성하시고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살인자는 반드시 죽이라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살인은 정당한 것이고 살인자에 대해서 벌을 내리고 그 사형제도는 정당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한 행위의 행위는 인간들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대해 응당한 복수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살인한 그 사람의 생명을 가치를 무시한 것으로 여기고 사형을 시킴으로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이죠. 선량하시면 행복한 가정으로 가고 죄인은 감옥으로 가고 사형수는 사형장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천년을 통치하실 때는 왕국의 법령을 어기면 즉시 개나 바로 지옥으로 던져놓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간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고통을 당할 운명에 처한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갈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님께서 대속 제물로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로 인해서 사악한 인간들은 지옥에 보내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구원객을 세워놓은 것이죠. 세워놓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니까 아무런 대가 없이 무조건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해주고 다 구원해 주신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보냅니까? 인간은 자유의지로 자신의 의지로 죄 지은 것에 대한 그 대가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못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려고 갈보 십자가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것을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이 실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서 그 공의를 실행하신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법에 대항하는 수많은 인권단체와 각 개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께 세우신 그 질서를 파괴하기 위해서 많은 궤변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요, 실현되었고 지금도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현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대가를 받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받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님께 재림하셔서 그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저기로 인하여 손으로 쳐서 그가 죽으면 그를 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이는 그가 살인자입니다. 피해 보복자가 그 살인자를 만나거든 죽일지니라. 민수기 35장 21절 말씀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다 구약에 있는 말씀이죠. 율법입니다. 지금 이 신약에 있는 것은, 신약에는 국가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사형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물론 반드시 집행해야 되는 것이죠. 마귀 자식들의 인권을 들먹거리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통수권자는 그것을 무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며 성도가 국가와 통치에 대한 시각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이로부터는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한 국가의 통치자는 국가를 다스리는 그 통치 철학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잠시 예레미야 5장 1절로 3절 보시겠습니다. 국가를 다스리는 통치권자는 통치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로 3절 보시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거리를 여기저기 달려서 이제 보고 알며 거기 넓은 곳에서 찾으라. 만일 너희가 한 사람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내가 그 성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살아계시거니와 할지라도 진실로 그들은 거짓되이 맹세하는도다. 오 주여, 주의 눈이 진실에 있지 않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슬퍼하지 아니하였으며, 주께서 그들을 소멸시킬지라도 그들이 바로잡히기를 거부했나이다. 그들은 그들의 얼굴들을 바위보다도 더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거부했나이다.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한 국가가 발전하고 쇠퇴하는 것은요, 한 사람에 달려 있습니다. 한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를 지어서 아시리아로 또 바빌론으로 그렇게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한 사람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한 국가가 통치에 대해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의 평가는 그가 얼마나 성경적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있는 데 따라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정자들이 정말로 그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경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 공산주의로부터 지켜주시고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해 주시며 풍요와 안녕과 번영 보장하심을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주를 운행하시며 자연을 관장하시고 생태계의 먹이사슬을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2장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주니 그것을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양을 새긴 형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이전 일들을 이루어졌으며 내가 새 일을 선포하라니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 내가 그 일을 너에게 말하노라 했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내 영광을 다른 자들에게, 내 찬양을 다른 새긴 형상에게 주기를 원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태동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민족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12아들을 통해서 나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나 외 다른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그 섬기지도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 영광을 다른 인간에게 주고 그 찬양을 다른 새긴 형상에게 줬던 것이죠. 그렇게 하기까지는 가장 큰 중요한 요인은 그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마귀를 숭앙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권력을 가질 때 그 권력에는 언제든지 악령이 들려서 역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되 그가 어떠한 기회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겸손한 대통령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이 다윗 왕을 이어서 한 나라의 국가의 왕이 되었을 때, 세 번째 왕이 되었을 때 그가 기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해야 될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할지 그런 눈물로 또 제단에 쌓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은 바로 명철입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을 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셨고 명철을 또 지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통치한 그 기반은 명철과 지식과 지혜였던 것이죠. 그런 그가 마지막에 타락을 하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를 두 개로 갈라놨습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배교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아시리아를 세워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또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벨론과 아시리아는 결국 다 메데 페르시아를 통해서 패망했습니다. 교만한 메데 페르시아는 결국 그리스를 통해서 망했습니다. 그리스는 결국 네 나라로 쪼개졌습니다. 로마를 통해서 망했고 로마는 게르만 민족을 통해서 또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제국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서 관장하십니다. 모두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악의 기준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이 움직이는 모든 기준을 인간이 볼 때 선악은 하나님 보실 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선과 악이 정확한 것이죠. 이 세상은 그래서 누구든 간에 힘의 논리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성경적으로 없는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가 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통치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존재를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귀의 수하에서 악정을 펼치지 않는 그런 지도자가 나오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은 민주주의라도 여러분 사회민주주의가 아니라 바로 인민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가 이 땅에서 뿌리 내리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통치체제는 자유민주주의가 가장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빌보드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겠죠.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조국을 사랑해야 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보다 더 정직하고 성실하게 국민된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도원이나 기도원 잘못된 공동체를 만들어서 울타리나 담을 높이 쌓고 사는 것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 풍조에 동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라면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낄 수 있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한 국가의 지도자, 지도자 거기에 있는 사람이라면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분명히 실현돼야 됩니다. 가진 자가 있고 가진 특권이 있다면 그 특권 의식, 가진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국민들 앞에 모범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조국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윤미향이 떠오릅니다. 윤미향, 또 정경심, 또 추미애, 그리고 이재명, 이런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은 또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 후보죠. 여러분, 이런 쓰레기 정치인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내로남불의 정연입니다. 자신들은 모든 특권을 다 챙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법을 지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이들에 대해서 논하지 않아도 여러분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 것입니다. 여러분은 솔직히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간들입니다. 죄에 대한 수치심도 없습니다. 지도자는요,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야 본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죄로 인한 부끄러움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은 죄로 인한 부끄러움도 없는 인간들입니다.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사는 길은커녕 죄로 인한 부끄러움도 없는 인간들입니다.
그들의 뇌에는 쪽팔림이란 뇌가 그 인자가 없어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마귀 자식이란 뜻입니다. 지옥을 예약한 자들입니다. 결코 진짜 갱생이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보여지는 그런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국가의 지도자가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다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올바른 국가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고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은 신구약 무수한 곳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반드시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실 때 철권으로 통치하시겠다고 성경 여러 곳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말씀 못 드리지만 시편 2편과 47편, 68편, 72편은 꼭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특히 시편 2편에 자세히 나옵니다. 김정은이가 절대적인 1인 독재로 본다면 그것만큼은 독재가 사실 성경적이죠. 주님께서 1000년 동안 권력을 누구에게 이양하지도 않습니다. 공동정부를 만들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그것이 공의와 진리가 아닌 불의와 사회주의 악법으로 통치하는 것이 세상에 바로 통치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공의와 진리로 1000년 동안 통치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판결은 항상 옳습니다. 우리 주님의 의는 항상 옳은 의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은 국가 지도자들 통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정을 베푸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사울처럼 악령이 들려서 미치지 않도록 미치지 않는 그런 통치가 나오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가난한 자들 억압받고 있는지를 누가 억압받고 있는지를 잘 살피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악인은 반드시 죄의 징벌로 망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강인시키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이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으로 국민들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하는 그런 지도자가 나와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인에게 정부의 명령에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4절 15절 보면 주를 위하여 인간의 모든 법령에 복종하되 권세 있는 왕에게나 혹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칭찬하라고 그가 보낸 관리들에게 하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로 감사를 하되 왕들과 권세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청렴한 가운데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저 우크라이나에서 교회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평온하게 여러분 믿음 생활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경건과 청렴한 가운데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국가 지도자가 부패와 비리로 썩어 있으니 어떻게 국민들이 경건과 청렴한 가운데 평온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실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선정을 베풀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정당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바람은 무엇입니까? 이 나라의 의정자들이 사회주의, 인민민주주의를 멀리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바라는 그런 의정자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어느 소속, 어느 정당이 있든지 정말 조국을 위하고 국익을 위하고 지역 발전을 위하고 민생을 안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무리 이 땅에서 통치를 잘해도 역시 인간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 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전 만왕의 왕이요 통치인 한 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우리가 기다리던 이제 저 7년 대환란에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상급을 받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주님과 혼인식을 하고 이 땅에 내려와서 주님과 함께 천년을 함께 통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이사야 9장 6절에서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니 정부가 그의 어깨에 있을 것이요 그 이름은 경이로우신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시편 22편에서 세상의 모든 끝이 기억하고 주께로 돌이키리니 민족들의 모든 족속들이 주 앞에 경배하리라. 이는 왕국의 주의 것이요 주께서 민족들 가운데 통치자시기 때문이라.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합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우리가 주께 감사드리는 것은 주께서 그 주의 크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큰 음성이 무리의 음성 같고 많은 물소리 같으며 굉장한 천둥소리 같은데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도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도다. 여러분의 기대와 바람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바람은 주님께서 하루속히 오셔서 통치하셔서 이 썩은 세상을 정화시켜 가지고 1000년 동안 통치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바람과 소망인 것이죠. 그런 믿음으로 사시길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은 오늘 이렇게 잠언 28장을 통하여서 또 성경 여러 곳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1000년을 통치하시고 이 땅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저는 설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는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정말 정글과 같은 세상입니다. 마귀가 관장하는 세상입니다. 그럴지라도 이 나라 대한민국, 이 민족을 주님께 사랑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통치자가 나와서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그런 통치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산주의, 사회민주주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앗아갑니다. 정상적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루속에 주님께서 오셔서 이 나라를, 전 세계를, 이 세상을 통치하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각오로, 또 그런 믿음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